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만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년이었기에 사람이 900년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900세를 살았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로 900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00년을 살았기에 모세는 90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본 국립미토병원의 현재는 병원장인 우사미 박사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900년 이상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몸에는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간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포는 다음 단계의 세포로 분열할 때에 분열하여 생긴 딸세포 중에서, 그러니까 간세포가 있고 그 간세포는 분열을 하고 그 분열에서 생긴 세포가 딸세포인데 이 딸세포 중에서 하나는 원래의 기능을 가진 간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인체는 얼마든지 재생할 수가 있으며 간세포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좋은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900세 이상도 능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900세를 넘게 살 수 있다는 것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900세를 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두개인들조차도 부활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의 가르침을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던 이스라엘 최고의 신앙인들이었고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 헬라의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에 영향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했으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며 물질만이 그로 인해서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다라고 그들은 믿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세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더불어서 영혼도 소멸이 되고 육체도 소멸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체적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믿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서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부정했습니다. 부활도 부정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들은 전부 다 부정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경험론을 내세우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논리력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보면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 보는데요, 제대로 못 듣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 이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믿지 않는데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8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활했습니다.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여인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7 형제들과 결혼을 줄줄이 했다면 부활한 이후에는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누구의 남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7명의 남자를 취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한 여인이 7 형제들과 결혼을 했다면 부활 후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말대로 모세의 율법에는 큰 형님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살면서 자식을 대신해서 낳아줍니다. 그리고 과부된 형수를 경제적으로 보호해 주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생을 통해서 형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고 과부된 형수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형수를 경제적으로 돌봐주라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나서 이 율법을 곡해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마 수십 번을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형이 살았어요. 형이 웬만하면 자식을 보고 죽죠. 어쩌다가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어떻게 바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나서 7명의 형제와 결혼한 여인은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으며 구할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괴상한 예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머리 정말 좋죠,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아주 괴상한 예화를 만들어내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부활의 교리는 어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예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급기야는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들으면 그들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들의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단지 죽은 형을 대신하는 것뿐이었기에 형수는 법적으로도 여전히 형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 인연이 천국에까지 연결된다고 해도 형수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형의 여자가 될 것이 뻔하기에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이런 괴상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부활을 오해한 것이니라.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들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을 가르치는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기에 부활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는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그래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오래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오래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앞에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며 그들의 몸도 언젠가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펴든지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좌절감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실망감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새벽 예배 때 들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도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은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본체시고 생명의 본체이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에너지를 받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어찌 다시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의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니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기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부활을 믿었을 것이며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함부로 조롱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몸의 부활은 인간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없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는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립니다. 먼지가 되어서 사라졌던 것들이 어떻게 다시 뭉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이것을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흙을 빚어서 성경은 만들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아파르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먼지 내지는 진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기 창문을 열고 아마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먼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니까 진흙을 잔뜩 이겨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흙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지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지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런 아이가 만들어졌을까? 저런 아이가 어떻게 9개월 넘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아기의 탄생 사건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쳐다보기만 해도요, 이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에 담고 있었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딱 떠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위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지 되어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지 되어 사라진 그 모든 몸을 하나님께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있다가 없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날에는 우리들도 천사들과 똑같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시식하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러분,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는 천사들과 똑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영물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사망이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날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될 것이며 남성과 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도요, 남성과 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남성과 여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라고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막 주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힘들죠? 여러분, 결혼할 때 쉽게 결혼하셨습니까? 힘들게 결혼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힘들게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결혼 생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물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신과 나만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 필요가 없어. 저 별은 나의 별이고 저 별은 네 별이고 다른 별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저 별도 필요 없고 내 별도 필요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필요한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저 별도 필요 없고 이 별도 필요 없고 저 멀리 있는 별도 필요 없고 가까이 있는 별도 다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웬만큼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지켜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야.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밥을 지어야 되고 열심히 빨래도 해야 되고 열심히 설거지도 해야만 됩니다. 자식도 가르쳐야만 되고 자식도 낳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해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당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녀간의 사랑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미난 일들이 전부 다 남녀간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슬픈 일들도 바로 남녀간의 사랑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남녀간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차원 높은 사랑의 교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려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추우시죠? 예, 겨울은 추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겨울은 추운 계절이 아니라 따뜻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따뜻한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게 겨울의 생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따뜻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죽게 하시는 추우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지금 녹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장은 얼어붙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미천이 있어야 장사라도 할 수 있고,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것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높은 곳에 다다를 수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 다가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아브라함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을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쳐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현상을 쫓아가는 신기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상은 항상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본질을 추구해 가야만 될 것입니다. 본질. 그 본질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생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발 눈앞에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떠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감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그것은 작은 계획이 아니고 아주 커다란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걸음,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중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그 본질적인 삶의 체계를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기다리시며, 모든 것을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니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든 걸음을 옮겨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